네, 우리 이강 말씀 듣겠습니다. 역대상 29장을 한번 봅시다. 구약성경 655페이지에 있네요. 역대상 29장 10절로부터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이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포럼을 들어보니까 참 우리 대학 청년들이 순수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짧은 포럼이었지만 또 진실하고 또 순수한 그런 포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믿음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홀리 메이슨입니다. 점심 맛있게 먹었죠? 제가 커피값 주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그릇을 지금부터 키워야 됩니다. 그것도 엄청 많이 키워야 됩니다. 대학 청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섬김의 모델이 돼야 돼요.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배려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틀림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헌금 생활하는 거, 두 번째 용돈 쓰는 거, 그 두 가지만 보면 그 사람 신앙생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릇을 알 수 있어요.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사모님이 용돈 주잖아요. 우리 세희는 뭐 한 달에 한 50만 원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50만 원 속에는 헌금, 차비 다 포함된 거예요. 우리 집에 자녀들이 용돈 많이 쓸까요? 좀 미안하지만 취약계층,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그러한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들이 용돈 많이 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들이 훨씬 용돈 많이 쓸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의 지출 1위는 언제나 변함없습니다. 헌금 생활입니다. 저도 교회로부터 너무너무 대접을 잘 받아요. 사례비 많이 받아요. 1년 만에 7천만 원 받아요. 근데 언제나 절반 이상은 헌금이라. 올해는 특별건축금 때문에 사례비보다 훨씬 더 할 거야. 매년마다 그래 해왔어요.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한다? 여러분 용돈 어떻게 써요? 그 두 가지만 보면 그 사람이 경제 응답 받겠다 안 받겠다 금방 알 수 있어요. 정말 꼭 중요한 때, 꼭 필요한 때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의 경제 응답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치도 않은 것, 안 가도 되는 만남, 쓸데없는 데는 돈 다 쓰고 가치 없게 정작 헌금 생활도 못하고 홀리메이슨이라고 그래놓고 건축원금 하자는데 나는 대학생이니까 못하고 나는 랩런트니까 못하고 응답받을 그릇이 못해요. 미안하지만 일평생 동안 가난하게 살 거예요. 내가 저주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민이는 원조 랩런트네. 20년 됐다니까 몇 세기 들은지. 완전 원조구만. 보통 축복이 아닌데요. 그래서 대학 청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릇을 내가 생각할 때는 10배 키워서는 안 돼. 한 50배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회장부터 해가지고 그릇을 전부 키워야 돼요. 완전 키워야 돼요. 우리 가정이 그러면 가난하냐? 한 번도 가난한 적 없어요. 우리 교회가 가난하냐? 아니요. 우리 교회는요, 풍성해요.
뭐 코로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렵냐? 아니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도리어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건축헌금이 1년에 1억 2억만 들어올 줄 알았더니 더 들어와요. 코로나 시대인데. 왜 그럴까요? 근데 우리 대학 청년들이 그 부분에서 제일 떨어져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보다 청소년이 더 헌금생활 잘하고 주일학교, 아동부, 유치부는 너무너무 잘해요. 뭐 상상 못할 만큼 잘해. 근데 그게 미래와 반드시 관계가 있어요. 랩런트라고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헌금생활에다 돈 쓰는 거 보면 너무 그릇이 적어. 미래 응답받을 그릇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대학 청년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금번 명절부터 여러분 섬기세요. 여러분 부모님. 이 부모님에게, 부장장로님에게 뭐 양말 하나 하면 되잖아요. 뭐 돈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 간단한 선물, 내 성의를 담아서. 그리고 거기다 기도 제목 딱 담아가지고. 그건요, 여러분 배워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사회성이야. 가장 기본이야. 불신자들도 다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요. 근데 요즘 잘못 하면 대학 청년 자기밖에 몰라. 이야, 참. 이 소중한 물질을 쓰는데 자기밖에 모르고 조금 걸어 놓으면 자기 가족, 우리 엄마 아빠 챙기고 우리 형제 챙기고 그 이상은 전혀 없어. 전도하겠어요? 전도하겠냐고. 절대 못해요. 친구들로 나가서 어디 마시고 즐기는 데는 아깝지 않고 쓸 수 있고 하나님 헌금 내는 데는 막 손이 떨려가지고 그 하나님 쓰시겠어요? 그런 그릇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바꿔야 돼. 여러분 지금 못 바꾸면 평생 못 바꿔요. 여러분 부모님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안 바뀌어. 어른 되고 가정을 책임져야 돼. 가장이 되고 나면은 안 바뀌는 거예요. 대학 청년 때 마지막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용돈 어디다 쓰는지 내가 안 물어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애인이 아닌 이상 절대 도움받지 마라. 그게 제 기준입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써.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안 들려. 이러한 장애인은 당연히 도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은 이상 어디가 손 벌리고 도움받고 안 돼. 이번에 우리 다 헌신해서 후원금 다 냈어. 대학생이라고 해서 나는 후원 못한다. 그런 생각 다 버리세요. 앞으로 대학생들도 이번에 거의 다 헌신했더라고. 10,000원이 됐든 20,000원이 됐든 그렇게 배워야 돼요. 여러분 대학 청년들은 제가 우리 교회 안에 랩런트들 어디 뭐 해외를 가든지 훈련 받든지 후원해 주는 거 조심합니다. 후원 가능하면 적게 하라고 합니다. 왜냐? 자기가 응답받아야 되고 자기 부모가 받아야 될 응답인데 자칫하면 계속 얻어먹는 게 버릇되면요 일평생 동안 영적 거지 돼요. 그나 제일 싫어해요.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어려워도 자기 용돈 모아서 기도해가지고 안 되면 아르바이트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훈련 가야지 그 가치가 있지. 그냥 보내줬더니요 아니야. 응? 아니야. 그래서는 안 돼. 그래서 전도자가 자립 10가지 비밀 중에 첫 번째를 자립이라고 말했어요. 자립. 스스로 일어나라. 스스로 응답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응답하는데 대학 청년이 돼가지고도 그릇을 못 넓히고 부모에게 뭘 바라고 사회가 안 도와준다고 원망하고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자립한다. 대학 청년에서 후원받는 거 없다. 우리 스스로가 후원하고 우리 스스로가 키우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이번 이 대청순회를 통해서 완전 갱신하죠. 앞으로 여러분은 그 누구한테도 도움받지 마세요. 어른들한테도 도움받지 마요. 나는 도리어 교회를 살리고 섬기고 어른들 섬긴다. 이런 자세를 갖추세요. 그래야 복음 경제도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 경제가 오느냐. 대학생들도 꼭 바꾸세요. 여러분 앞으로 용돈 조금 참 귀하게 쓰고 준비하고 아껴가지고요. 가장 소중한데 이렇게 써야 돼. 나는 뭐 TCK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TCK들이 더 잘해야 돼. 더 소중하게. 왜? 홀리메이슨이니까.
홀리 메이슨이 정말 맞다고 하면 언약부터. 우리 부모가 가난하다고 우리가 가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맞죠? 또 그래서도 안 되고, 복음 안에서 가난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렇게 핍박받았는데도 경제 문제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이 홀리 메이슨이 맞다고 하면 언약부터 분명히 잡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회복해야 되냐? 여기에 우리 대학 청년이 저는 주역되기를 원합니다. 꼭 물질적인 것보다 여러분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주역되시기 바라요.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그의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윗은 언약을 확실히 잡았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모든 저주지향을 완전히 끝내는 비밀, 언약궤를 모실 성전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피의 배를 회복할,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다 끝내야 되니까 이 성전이 필요하다. 다윗은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이날 이후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조건 축복하셨어요. 솔로몬에게 뭐랍니까?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그게 다 인본주의거든요. 신분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잔머리를 굴렸는지,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 이방 나라들한테 얼마나 결혼을 많이 했는지. 그렇게 실수하는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솔로몬에 말합니까? 네 아비 다윗 때문에 네가 벌 받아야 되는데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어서 내가 너를 벌하지 못한다. 그래서 솔로몬 아들 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철저하게 갈라져 버렸잖아요. 재앙 만나버렸어. 언약이 이렇게 중요해요. 두 번째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바벨론이란 나라에서 70년 동안 포로되었다가 이 포로된 사람들이 기환해가지고 돌아와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대적들이 성전 재건을 손에는 창을 들고 소리 좋네. 다른 손에는 연장을 들고 밤에는 횃불을 켜고 지키면서 그렇게 재건했어요. 언약부터 제대로 잡았으니까. 근데 틀린 언약 잡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세 번째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 이름이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수르바벨, 이것도 사람 이름인데 수르바벨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했다고 그래요.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인데, 헤롯은 악한 동기를 가지고 46년 동안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은 곧 무너져 버렸죠. AD 70년에 불타버렸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특히 대학 청년들이 언약을 잡으세요. 이 시대에 왜 성전이 회복돼야 되는지, 우상신전이 아닌, 이방신전이 아닌 참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돼야 될 성전, 우리 후대들을 훈련시키고 237 저 다민족들이 와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성전이 회복돼야 될 분명한 언약부터 잡기 바랍니다. 성경에 홀리 메이슨의 증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 주역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어떤 응답 받았는지도 많습니다. 오늘 다윗이 역대상 29장 14절 한 절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맞는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생명, 건강, 직장, 달란트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착각이죠. 내가 열심히 해야 내가 직장 잡았는데요? 아니요. 태어날 때도 장애가 있는 사람은 직장 갖고 싶어도 못 갖고 지금도
어디 숨겨져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다윗이 참 고백을 잘했어요. 모든 것 우리가 헌신한다 해도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소유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대학 청년이 소유관이 틀리면 안 되니까. 내가 좀 이쁘다, 참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축복하셨으니까. 내가 건강하다, 내가 직장에 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게 제대로 돼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유관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깝지요. 왜 헌금 못 할까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못 하지.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로 생각하면 전혀 아깝지 않죠. 또 내가 하나님께 도리어 믿음으로 드리면 더 많이 받을 건데 뭐가 뭐 아깝겠습니까? 드리면서도 감사하고 기쁘고 더 드리고 싶고 그게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축복받을 거예요. 여러분은 영육간에 응답받을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일이니까 헌금 좀 드려야지 그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가진 모든 건 다 하나님 주신 건데 너무 감사하다. 내가 드리는 이 물질이 교회를 돕고 살리고 후대를 키우고 전도 선교에 쓰임만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지. 예물이 많든 적든.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올 겁니다. 아니 포로 생활하다가 회복된 사람들이 무슨 경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믿음 고백을 언약을 제대로 잡았으니까 이 믿음 고백을 받으시고 그 시대에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불신자 왕에게 감동을 주어서 성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물질, 모든 나무 다 공급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공급하세요. 하나님의 비상사역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보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또 우리가 언약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시간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시간표 어디 있어요? 어차피 우리 교회는 가야 됩니다. 곧 여기가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니까 우리는 여기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요. 가야 됩니다. 시간표가 그래요. 우리 교회 시간표가. 또 우리 렘넌트들의 시간표를 보십시오. 렘넌트들이 언제까지 저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교원도 있고 응답 받아야 안 되겠어요? 그 대학 청년실도 하나 줄 테니까 잘 꾸며봐 앞으로. 그렇게 응답될 거예요. 시간표가 그렇게 됐습니다. 다민족 시대를 맞이했고 다민족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아니 237과 치유 썸이라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실제로 237 다민족들이 와도 예배 드릴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내가지고 응답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시간표가 그렇게 됐어요. 두 번째, 언약을 잡았으니까 그릇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고백이 그릇의 시작입니다. 믿음 고백부터. 어떻게 믿음 고백하면 됩니까? 나는 틀림없이 홀리 메이슨이다. 이 시대에 다윗처럼 응답받을 사람. 포로에서 기한된 느헤미야 총독을 중심으로 한 그 시대에 응답받은 사람처럼 나는 거룩한 건축자, 홀리 메이슨. 두 번째, 어떤 믿음 고백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성전 아니면은 땅이 됐든 뭐가 됐든 이미 하나님 편의 준비가 끝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일 말씀을 한 겁니다. 모든 성도가 아직 성전 회복이라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못했다. 모든 렘넌트가 홀리 메이슨 미션 붙잡고 도전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경매가 안 된 것이다. 이제는 모든 성도에게 전달하고 모든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으니까. 세 번째, 복음 경제, 빛의 경제는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찾는 사람이 임자다. 먼저 찾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복음 경제, 빛의 경제는 없는 게 아니고 숨겨져 있어요. 드러나 있으면 누구나 다 찾을 수 있겠는데 숨겨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서. 그러나 정말 언약 제대로 붙잡고 믿음 고백한다고 하면 보이겠죠. 보일 수밖에 없어요. 숨겨져 있는 걸 우리는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게 비밀 경제예요. 아무나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 잡은 홀로의 매생이 일어난다고 하면 하나님은 영안을 열어주실 겁니다. 아마 가만히 있어도 갖다 줄 거예요. 꼭 붙잡지 않아도.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그릇을 크게 키워라. 나의 성전 회복과 성전 건축, 이것을 기획하라. 기획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언약 잡았다고 하면 나는 이렇게 성전 건축에 참여할 것이다. 이런 기획이 필요합니다. 또 이걸 가지고 사실적이면서도 실제적으로 도전해라. 기획만 하면 됩니까? 실천이 따라야죠. 구호로만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로 맞다고 하면 보이지 않는 실상, 영적 세계를 정말 안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응답으로 찾아옵니다. 영적 사실은 허상이 아닙니다. 실상 중에 실상이에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기획을 했다고 하면 실제로 실천하고 도전해. 응답받게 될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걸 본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증거를 가진 교회로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를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두 번째는 그릇을 여러분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응답입니다. 이렇게 응답받을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성전 회복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랜드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예요. 완전 치유할 거예요. 어떠한 사람으로? 정말 복음의 사람. 그러면서도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해요. 하나님 회복시키기를 원해요. 그러면서도 세 번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달란트가 발견되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의 미래가 보여지는 이런 거 올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예요. 영육 간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은 치유하실 거예요. 두 번째, 홀리 메이슨이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현장도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세 번째, 산업도 치유되어지는, 학업이 됐든 산업이 됐든 여러분의 이 작은 기능, 또 작은 달란트, 이게 하나님 손에 붙잡힌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기능이, 작은 일이 하나님 손에 딱 붙잡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또 나의 작은 산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한 사람을 아무도 말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초대교회를 방해하는 게 헤롯이 벌레 하나 충이 먹었는데 죽었잖아요. 하나님 불러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 없어요. 거역할 자 없습니다. 또 세 번째, 굉장히 작은 이 만남이 굉장히 소중한 축복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현장에서 산업이, 만남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대학생들이 받을 미래 응답입니다. 대학 청년들은 이렇게 응답받게 될 겁니다. 제자를 남기는 증인으로. 그래서 자꾸만 강조하는 게 대학 청년들이 홀리메이슨의 주역이다. 여러분 통해서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237의 응답이 멀리 있는 줄 알았더니 내 것으로 딱 오늘. 세 번째, 앞으로 우리 대학 청년을 통해 237 나라에 RUTC가 세워지는 렘넌트 유닛 트레이닝 센터잖아요. 후대들을 훈련시키는 이러한 센터가 237 나라 곳곳마다 지금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덕평에 있는 RUTC가 있는데 이제는 뭐 곳곳 나라마다 많이 세워졌어요. 237 현장에 다 세워져야 되니까 그런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한번 정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철저하게 다윗은 인정했어요. 생사하복, 인간의 높고 낮음, 명예, 부귀, 죽고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고 우리 고백했어요. 두 번째, 실컷 헌신하고도 건축원금 내놓고도 감사했어요. 뭐라고 감사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기쁜 마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 야, 이건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건축하다가 막 죽을 뻔했다는데 그런 목사님도 있더라고. 건축한다고 우리 수원노예의 어느 교회는 장로님들이 다 나가버렸어. 한 교회. 왜냐? 건축이 부담돼가지고. 핑계는 뭐라고 됐냐? 우리가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빚을 렘넌트에게 남기면 되겠냐? 이렇게 핑계돼요. 지가금 다 하면 되지. 핑계도 안 되는 핑계는 끝도 없어. 이래가지고 떠났어, 교회를. 참, 어리석은 인간들 제일 응답받아야 될 시간표에 도망을 가요. 참 너무너무. 다윗은 반대로 고백했다니까. 실컷 왕이 제일 먼저 헌신하고 백성들이 같이 참여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릴 수 있냐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 성전 회복도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러분 그릇만 넓히세요. 일단 그릇 넓히고 하나님 앞에 기획도 하고 실제로 도전도 하고 입을 크게 열어가지고 왜 못합니까? 하면 되지. 목사님 말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형편을 목사님 전혀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그런데도 큰소리 치는 목사님. 장로님 될 사람들 전부 1억 이상씩 하라고. 나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나 저기 10억 하겠다고 헌금했다, 작정했다가 1억 하면은 문제될 게 있어요? 아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근데 나는, 나 할 수 있을까? 그 자체가 응답이 아니야. 여러분, 대학 청년들 입을 크게 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응답 받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완벽하게 책임진다는 거 지금 헌금 생활이에요.
대학 청년 때 헌금생활 못하죠. 여러분 봉투 보면 뻔해요. 여러분 미래 없어요. 부끄럽지만 말로만 전도 선교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질을 참 전략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헌금생활 할 수 있고 교회가 성전 회복한다는 거기 내가 주역으로 앞장서 할 수 있다.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남은 여러분의 인생에 경제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또 확신합니다. 우리 세 자녀가 살아가면서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할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 깨끗하게 헌금생활을 하니까. 한 번도 뭐 속이거나 아까워하거나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헌금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용돈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대학생들. 깊이 생각해 봐요. 갱신해야 돼요.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조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사람이 또 포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 청년들을 홀린베이슨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을 통해서 응답하실 것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까요? 우리 대표 포럼 두 명 먼저 하고서 그러고서 이제 팀 포럼 하겠습니다. 나는 꼭 포럼을 하고 싶다.